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까지 앞에 영상을 보셔도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 한 절이니까 제가 받들어 읽을 때 잘 들으셔도 됩니다. 참 앞에 영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아멘.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가 참 아주 지지리도 못 살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온 나라가 파괴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삼시세끼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보릿고개가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밀가루, 옥수수가루를 주면 그것으로 연명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겨울에는 얼어서 죽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기는 따뜻해서 우리 장로님 어쩌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사는 데는 아주 추웠습니다. 아주 거기가 해발 좀 높아요. 좀 분지처럼 생겨서 아주 좀 춥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그 대나무가 막 튀고 그랬어요. 얼어가지고. 그래서 얼어서 죽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발전하더니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나오고 몇 년 전에는 자고난이 선진국이라는 책이 출판이 됐어요. 우리도 선진국인 줄 몰랐는데 어쩌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세계에서 10번째 든다고 그러고 다른 나라를 경제적으로 도와주기도 하고 또 민주주의도 발전해가지고 다른 나라들의 참 본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선교사들을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파송을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참 자랑스러운 일이지요. 그런데 갑자기 1년 사이에 나라가 그냥 완전히 밑으로 곤두박질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원인이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의 평가가 지도자의 문제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지도자가 능력 있고 훌륭하면 그 나라에 사는 국민들도 평안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무능하고 악하면 그 나라에 사는 국민들도 고통스럽고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을 왕이라고 하지요. 왕은 지금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통령보다 훨씬 더 힘이 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왕은 그야말로 모든 나라 백성들의 생명, 생사화복을 좌지우지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가브리엘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일부분이에요. 오늘 31절, 33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3절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시고 그 나라는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무궁하다 하는 말은 영원하다, 끝이 없다 이것입니다. 또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8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을 때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께 묻는 말입니다. 백성들이 그러는데 네가 왕이라고 그러는데 정말로 네가 유대인 사람들의 왕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빌라도는 그때 당시 어떤 행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이게 책임을 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왕이 있다니 그럼 자기는 어떻게 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로마 황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렇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께 질문한 것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한 것에 대한 대답은 그래 유대인의 왕면서 또한 모든 사람 만왕의 왕이다. 할렐루야. 그 나라는 영원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왕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왕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창조주의이기 때문에 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이란 말은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먼저 나셨고 만물이 그에게서 예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모든 것이 다 그로 말미암고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예수님으로 위하여 창조되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습니까? 2000년 전에 태어나셨어요. 아니 2000년 전에 태어나셨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다니 이거 거짓말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막 이제 다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 때 2000년 전에 나를 보려고 즐거워했는데 나를 봤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완전히 헷가닥했어요. 아니 아무리 내가 너를 아무리 나이를 많이 쳐줘도 50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아니 네가 지금 2000년 전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왔단 말이냐? 이거 정신없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이 있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죠. 이거 완전히 정신이 이상하든지 뭔가 이거 사기꾼이든지 이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과 아브라함은 역사적으로 2000년 차이가 난다니까요. 할아버지 대 할아버지 대 할아버지 아무리 따져도 이 계산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도 다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은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예수님 선제설이다 이렇게 말해요. 선제설. 앞선 자, 있을 제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그 전에 다른 모습으로 하늘에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계셨어요. 그러다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것은 2000년 전이지만 그 전에도 이 세상을 창조되기 전에도 예수님은 계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토마가 있지 않습니까? 토마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토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토마가 예수님의 제자들, 동료들을 만났는데 다른 동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이 토마가 도대체가 이게 말이 안 돼요.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납니까? 그러니까 토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손에 창자국에 그 못에 박혔고 그리고 창에 옆구리를 찔렸는데 내가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내가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짠 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토마에게 말씀합니다. 야, 너는 보지 않고 믿으면 복이 있다. 내가 이 상처를 보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러니까 토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토마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토마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토마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노예 시장에서 저기 이제 인도 사람에게 토마를 종으로 팔아버렸답니다. 종으로 팔아가지고 토마가 저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어요.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면 지금도 이 토마 교회라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뭐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인도 사람들도 막 그 이스라엘에 와서 그 사람을 짐승처럼 사고 팔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지 않았으면, 보지 않았으면 거기 멀리까지 가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지요. 이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우리의 왕이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서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려고 왔다. 죽으려고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는 뭐냐? 죄를 죽으면 죄값을 받아야 돼요.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저주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 아닌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으셨다.
다 담당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건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건져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부모입니까? 뭐 부부간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입니까? 이웃입니까? 돈입니까? 아무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누가 우리를 책임을 집니까? 저는 어려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했어요. 저는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어려서 돌아가셨으니까 저희 형들이 둘이 있었거든요. 너희들이 동생을 책임져라. 저 유학까지 보내라. 그러고 돌아가셨대요. 유학을 보내기는 책임지기는커녕 아무것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책임을 집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무도 책임질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 외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왜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왕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시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은 하늘에 땅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터인데 왜 그러냐? 그들을 내 손에서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사람이 없다. 그 사람이건 무엇이든 간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더 크시다. 그래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적 없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여러분,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뭔가 이루었다 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게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가 아니고 누가? 예수님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가 아니고 예수님이. 예수님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내게 그럴 만한 건강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기술을 주셨고 그런 여건을 주셨어. 근데 내가 한 것처럼 내가 한다니까.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여러분, 주님의 손 안에 있다니까.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내가 모든 것을 이루고 내가 아니면 안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셔서 주여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란 말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왕으로 섬겨야지요. 왕으로 모셔야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신사라니까요. 신사. 옛날에 저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저 영국 신사라고. 영국 신사. 그냥 가다마이 딱 있고 말이죠. 그러면 신사인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인격적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과 말과 태도가 인격적이다, 신사적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도둑이나 강도 같지 않다 그 말입니다. 도둑이나 강도는 어떻습니까? 담을 넘어서 와서 도둑질해 가고 사람을 해치고 죽이고 빼앗아가고 이것이 강도입니다. 강도는 마귀 사탄이에요. 들어오지 마라 그래도 들어와. 우리 가정에, 우리에게,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려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우리에게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빼앗아가요. 결국 우리의 생명도 빼앗아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사예요, 신사. 어떤 신사냐?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야, 누구야? 나는 너와 함께 살고 싶다. 네 마음의 문을 열어라. 응? 그러면 나는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나와 함께 살자. 문을 열어라. 신사예요. 억지로 하지 않는다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셔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 예수님을 환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환영. 응?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삼아야 돼.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을 찾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하루의 마침을 주님과 함께 하루를 마치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왕이 누구실까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왕이라니까요. 누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이것을 바꿔 말하자면 나는 누구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돈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돈이 우리의 왕이에요. 응?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뭐예요?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우리는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까? 그것이 우리의 왕이에요. 우리는 무엇에 의해서 살아가고 무엇에 의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왕입니다. 그러면 우리 왕이 누굽니까? 누구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계속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겼어요. 바알은 무엇이냐? 바알은 농사가 잘 되게 하는 신이에요. 풍년을 가져다 주는 신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니까 농사 짓고 그런단 말이죠. 이제 하나님은 소용없어. 농사가 잘 돼야 돼. 그래 우리가 부자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그리고 바알 신을 계속해서 섬겼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바알은 무엇입니까? 바알은 물질이에요. 재물이에요. 돈이에요. 부자가 되게 해주는 신이요. 바알은.
오늘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돈이면 다 돼. 그리고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면 다 돼. 그래서 우리 귓가에 속삭거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먹어야 살죠. 의식주가 해결돼야 우리가 살죠. 의식주가 중요합니다.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것 중요해요. 그럼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입어야 살죠. 좋은 집이 있으면 좋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 여러분, 하늘에 해가 몇 개 있습니까? 하늘에 해가 몇 개 떠 있어요? 2개입니까? 3개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잖아요. 하나. 하늘에 해가 2개가 있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 여러분. 둘이면, 왕이 둘이면 싸워요. 싸워. 우리 마음속에 2가지가 자꾸 생각이 나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고 싸워요. 싸워. 왕이 둘이면 왕만 아니라 그 아래 있는 백성들도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혹여라도 뭐 부부싸움을 자주 합니까? 부부싸움을 합니까? 그러면 왜 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근본적으로는 자기 주장을 계속 내세우니까 싸우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하니까, 내가 옳다고 하니까, 이 고집을 꺾지 않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도권이다 이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 마음에 왕으로 모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섬겨야 돼요. 섬긴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첫째로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것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인정. 여러분, 옛날에 예배 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다 엎드려. 예배는 엎드린다 그 말이에요. 엎드려.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자에 이렇게 앉아 계신가? 그냥 노곤하니 또 히터까지 켜놓으니까 또 눈이 막 감겨지잖아요. 이런 것은 예배가, 죄송하지만 예배가 아니라니까. 예배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인데, 여러분, 꿈나라에 가버리는데 무슨 예배예요, 이게. 예배가 아니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지 않았습니까? 건져내신 목적이 뭐냐? 성막을 건축해서 성막에서 너희들이 나를 섬겨라 이거예요. 출애굽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냈어요. 하나님의 전을 이어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제대로 안 된 사람은 삶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데 무슨 삶이 제대로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바로 뭐냐?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께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우선순위는 예수님이다. 예수님.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이 예수님이고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왕이면 왕이 명령대로 해야지. 왕이 명령대로 안 하면
목숨이 그냥 파리 목숨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응? 우리 예수님 우리의 왕이라고 하면 예수님 말씀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우리가 따라가야지, 안 따라가면 그냥 탈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시에 유대인들의 책망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로부터 멀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잘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가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입술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 이건 믿음이 아니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사울 왕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사울 왕,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하잖아요. 정확한 비율을 말할 수는 없지만 절반은 하나님의 뜻대로, 절반은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사람들과 싸워라.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으니까 아말렉 사람들과 싸워서 다 죽여라. 짐승까지도. 싸우러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죽였어요. 순종했어요. 그런데 남겨뒀어. 왕은 살려줬어. 좋은 짐승은 살려줬어. 자기 것으로 챙겼어. 여러분, 이 사람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린다니까? 봉사도 한다니까? 기도도 한다니까요? 헌금도 해. 그런데 내가 또 챙겨. 이게 사울 왕이에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겠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지혜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지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기술이 아니라 그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왕은 백성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합니다. 왕의 한마디에 모든 백성이 목숨이 다 달려있다니까요. 저놈 죽여라 하면 죽는 것이고 귀양 보내라 하면 귀양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시라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그냥 해버린다니까. 그리고 예배 때 와서나 그냥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착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니까요. 여러분, 모든 것은 왕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다 이루었을지라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루었을지라도, 주님이 없는 것은, 주님 없이 나 혼자 하는 것은, 이것은 바벨탑이야, 바벨탑. 아무 소용이 없어.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다 헛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 너무나 많은 것을 이뤘지만 다
때다. 그래서 우리가 공설의 공수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만 남는 거예요. 이것만이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서 예수님의 돌보심,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 왕이 되신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주시고자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요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온전히 우리 주님을 섬기고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주의 뜻을 이루고 주님 안에서 저희들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